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또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오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것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케이. 강 장로님 지난번에 뭐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지금 그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지금. 예. 화이트보드 그게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세요. 아, 여기 이것이 생각이 났구나.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지금 생각나면 어떡해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예.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맞아요. 하긴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하고 셀 수는 없지. 갈수록 깊어져 가지고요. 조금씩 깊어져 가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쓰냐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이 붙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싸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윗의 자손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살펴보다가 못했는지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신학계에 대해서 일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정리가 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한 집사님 저기 부활에 대해서 개요를 하면은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무슨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부활과 몸의 부활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 그것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돼서 그렇게 찾아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은 육신의 부활과 영의 부활. 영도 부활하나요? 죽어야지 부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아니죠. 영이 부활한 거 아니지. 영은 그대로 있는. 거듭났다고 해야 될까요? 거듭남이 부활은 아니겠죠? 아니, 차례가 나요. 큰일 나죠. 그거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거듭남과 부활이랑 같이. 부활은 뭐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둘째 부활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설명한 거 있어요? 휴거될 때? 휴거될 때. 한번 죽으면 부활은 그걸 뜻 아닌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질문해 왔을 때 답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분요. 근데 틀리면은 나중에 엇갈려가지고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틀림없이 말은 쭉 나오게 박사면 목사한테 배웠어. 그러면 박사면 목사가 왜 그렇게 가르쳐줬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거 하나만 외워두시고 거기다 대고 글씨를 써놓으시면 돼요. 생명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인데 천국은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지 가는 거고 심판의 부활을 얻으면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페리시. 그래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라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지옥을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원수가 됐을지라도 그 원수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해야지 돼. 막아줘야지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하고. 부활. 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 여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셔봐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그러셨죠? 5장 29절. 제 소리가 지금 괜찮습니까?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조금 크면 줄이려고요. 좋아요.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24장이요. 24장. 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여기서 분명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의인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두 가지 것이 구분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야기가 다 쉽죠.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의인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장로님 한번 생각해봐. 여기 중에서 심판의 부활이라는가 생명의 부활로 또 기록되어 있는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심판은 마지막에 있을 텐데 성경에. 계시록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있나요, 그러면? 네,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안 되지. 심판이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심판의 부활에 대한 것이 나올 거예요. 12절. 네, 심판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더라고 서 있다고요? 심판받으려고 서 있는 거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은다. 심판을 딱 받게 돼 있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 받는데 막아줄 바다도 없고 땅도 없고 산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하고 같이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지난번 월요일 날도 이거 했어요. 목사님, 아까 우리가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이라고 드렸었잖아요. 둘째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 아니, 그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그렇게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맞았는데 왜 목사님 아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언제 어떤 것을? 우리가 집사님이 그랬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첫째 부활이라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고린도 전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봐봐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지 않아. 그런 식으로요.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자로서 저 흙에 속한 아들과 같이 사들과 같이 그러면서 첫 번째는 산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45절 한번 읽어봐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거예요? 설명을 쉽게 풀이해 주면은요. living 영어로 보니까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고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리빙빙이라는 건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는 거고 예. 리빙 소울이라고 킹제임스에서는 나와요. 킹제임스에서는. 그러면 리빙 소울이라고 써니까 산 영이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아주 라이프 쉽게 되네. 기빙 life giving이라고 되어 있네. 예, 라이프 기빙 스피릿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우리가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근데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로 나오지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아, 그렇게 써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혼돈이 올 수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네. 그렇게 배우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배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적용을 할 수가 있지.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거 아까 다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조금 들어가는 것이니까 재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와갖고 누구를 묶냐면 용 묶어요. 10절, 20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20장 1절부터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그러면은 이게 영적 싸움의 마지막에 들어갔네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잡았다고요? 용을 잡은 사탄. 용을 사탄이 사탄을 잡아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떼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묶었어요. 용이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말하죠? 뱀. 이것도 예. 나중에 분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 이해만 했으면 되는데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 말이 혼동되면 안 돼요. 용이라고 그랬는데 용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해요? 뱀. 옛 뱀요 사탄 옛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하죠? 마귀. 마귀라고 그래요. 또요. 사탄. 사단. 또요. 용. 용은 하고 지금 용이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말고 다른 데서 표현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거에서 다 표현해도 돼요. 새벽별이라고 된 데도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 있고요. 네. 그 뭐지? 거짓의 아비. 거짓사비라는 말도 맞아요. 네. 성경에 나와요. 주침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게 세상의 나오는데 영, 뭐. 바알세불의 왕, 바알세불 왕, 귀신의 왕을 말하죠. 바알세불.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쓰일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지 실질적인 건 같은 것이. 이 용은 지금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용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절대자에게 싸우는 거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용이. 그런데 마귀라고 그러죠? 네. 마귀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네. 팔 생각을 예, 집어넣었다고 가론 하죠? 유다에게,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건요. 요대로 놓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2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아니, 요한복음 아, 13장. 6절. 제가 실수했는가 봐. 아니에요. 6절 전에. 예, 13장 1절이요? 예 1절, 2절, 2절, 2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같은 마귀, 용, 사단 이런 말을 쓰거든요. 바알세불 쓰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단어를 썼어요? 대표적으로 쓴 단어가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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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거예요. 천사들에 대한 거예요. 귀신들에게 대한 거예요. 어떤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 귀신. 여기에 보면은 마귀는 귀신들.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 더럽죠. 거기 27절 한번 봐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그러면은 사단이라는 단어하고 마귀라는 단어 같이 썼네요. 네. 그렇죠. 잘 비교해 보셔봐요. 사단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편에게 대해서 직설로 공격할 때를 많이 쓴다고 해요. 읽어가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 마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 사람에게 그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한번 읽어 나가 보셔봐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번역할 때마다 차이가 좀씩 있어가지고 요 내용이 있어지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1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귀신하고 이야기를 쓸 때는 무슨 단어를 써요? 귀신은 귀신의 종류, 귀신의 왕도 있거든요. 귀신의 왕이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네. 바알세불인데 귀신의 왕이라고 쓸 때는 마귀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란 말이죠. 사단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분을 해주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바로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에게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나라로 이야기가 연결돼서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 됐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렇게 그냥 아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같은 단어인데 제가 우리 집 사람 앞에는 허스번드요. 그래도 맞아요? 맞죠.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오늘 아빠라고 화더스데이 그러고는 축하도 다 받았지.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요. 어느 때는 내가 학생이요. 근데 가르칠 때는 또 선생님이잖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달라져요. 말씀이시죠. 상대가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번역을 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처음에 오는 성경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몰랐을 수 있죠.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원뜻이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원뜻이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봐요. 28절, 27절인데 저희 나라가라고 말했던 것인데 또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니 그 앞에요. 27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하기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을 힘입어서 쫓는다. 그런데 다 이것이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가 구분되어 있죠? 26절에 보면 저희 나라가라고 나오고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로 구분해 주죠.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넘어가는 거요.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이 조금 필요해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찾았어요? 네. 네. 죄송한데 20장을 또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바로 한번 하나 더 보고 가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한번 보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그럼 누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미가엘하고 루시퍼와 그 군사들. 그러니까 네. 미가엘도 미가엘의 군사들이 같이 싸웠겠죠. 네. 이게 사람들이에요, 천사예요? 천사들. 천사죠. 용과 그 사자들이 같이 싸우려 가지고 이기지 못한 용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용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큰 용이라고 써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다음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다 천하를 같은 말이에요. 자라. 사단이라고도 말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쫄개들이요. 졸개들을 데리고 있어요. 사자들을요. 제가 지금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해줬죠. 예수님은요. 네.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영의 나라, 악의 나라요. 악한 정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 다음에 거기에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읽어보시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뭐 하는 자?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그러니까 이간질 붙이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짓이다?
사단이 마귀 사단이 사단의 짓이다. 마귀 사탄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참소하는 자, 곧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리고 이미 이겨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디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면 어디는 또 화 있다고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휴거된 사람들이요? 휴거된 사람들이 나오려면 첫 번째 부활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휴거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휴거 받은 사람보다도 조금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아, 맞아요? 네. 첫째 부활이면서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부활을 나와서 무덤에서부터 다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보면은 이사야서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도 자들이 일어나고 다니엘서의 수도령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사야에서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닿자마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보충시켜 주려고 지금 여기 이쪽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다시 죄송하지만 20장으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쉬워요. 이제 20장은. 장로님 19장 19절부터 읽어줘 봐요. 10장 19절이요? 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때 나오는 게 누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고 유형 불못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것을 20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 잡혔는데 이 둘이가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못에 유황 불못에 떨어진대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럼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뭐예요? 구분해봐요. 사람인데 영체를 입은 사람이지요. 사람들이니까 이제 사람 것 같은데. 20장 10절을 봐봐요.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그거 하는 20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아니 20장 10절.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신박하게 생각해야지 되겠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이미 누가 와 있다고요? 그 짐승과 거짓 짐승과 선지자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두머리로 치었던 것이 취급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1,000년 동안 잡아서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적행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단, 마귀, 용, 큰 용, 참소하는 자. 이 자가 나중에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불못으로 탁 집어 던지는데 보니까 거기에 안 죽고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구를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 얼마큼 산다고 여기 써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의 실체애들이에요. 그들에게 따라붙어 있었던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고 거기는. 자, 그러면은 20장 4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이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천사들이 심판하진 않지 않나요? 많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제가. 그 사람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을 텐데 또라는 단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는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걸 말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살아서. 그게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말이지. 이제. 그게 목뱀을 받아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손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순교를 하고 나서 일어났다는 몸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바꿔진 거예요. 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1000년 왕국이 없다고 기록하는데 1000년 왕국을 여기서 예측을 했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그 첫째 도표를 보면은 굉장히 쉬울 테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셔봐요. 아, 요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부활을 못한 사람들은 땅에 묻혀갖고 1000년을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둘째 사망이 침잡지 못하고 침범치 못하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5절, 6절 한번 봐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래서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음, 음. 둘째 사망에 우리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면 못 안 가요, 안 됩니다. 가는 것도 뭐, 안 가는 것도 안 가지만 못 가요, 못 가.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게 그 엄청 큰 축복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면 천년 동안 여기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 왕 노릇한다는 말인데 천년 동안에 그럼 왕 노릇하려면 누가 있어야지 되잖아, 나라를 받을지. 음, 나라 왕은 그냥 되나? 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백성이 있어야죠. 적어도 백성은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지 돼요. 다 있어야지. 돈도 있고. 땅이 있어야죠. 땅이 나라. 있어야지. 음, 나라 랜드가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지. 그리고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왕이 직접 다가서서 야 이거 뭐는 이렇게 내는 거고 팥은 이렇게 심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 다 그걸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왕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런다는 말은 하나의 조직이 딱 갖춰지고 나라가 갖춰지고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20장 3절부터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랬던 그 마귀 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그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그게 8절, 7절 한번 봐봐요. 7절 마지막부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게 받으리라.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에 들어간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 손댈 수도 없고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써 있죠. 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고 그를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 5절부터 6절, 7절, 8, 거기 쭉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용이 이제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천년이 참에 풀려져서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까요? 또 미혹하겠죠. 미혹하죠. 그게 하는 짓이 미혹밖에 몰라. 그래갖고 미혹 오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게 잠깐 놓이니까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지금까지 번성했던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미혹해갖고 자기 수중으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단의 왕국으로서는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 3분의 2를 끌어다가 자기 사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심판받는 거지 이제.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심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 여기 불과 유황못.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황불 불못.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고 이제 그 계시록 마지막 뒤에 읽어보면 쭉 기록한 것이요. 13절 한번 보시죠. 11절 참 11절. 또 내가 크고 내가
또 내가 크고 흰 바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그러면 내가 여기가 뭐가 없어졌다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누구는 있어요? 어, 흰 보좌와 그 위에 흰 앉으신 보좌 앞에 보좌가 있는데 흰 보좌 앞에 와 진짜 보니까 땅과 하늘이 예수님? 쫙 없어져서 온데간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책들이라고 복수로 썼으니까 한 책이 아니고 여러 책들이 써 있어요. 근데 책들을 보니까 거기에 박사무엘이라고 글씨가 써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거예요. 다. 근데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써진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을까요?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자. 그들의 이름이 예? 아니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와 땅은 저주를 받고 안 좋지만 하늘과 땅 끝에서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었죠. 네. 처음에 읽었을 때 우리가. 그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다 사람을 각기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내어주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쓸데없으니까 끝났으니까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다 대고? 불못에다 대고. 그래서 불못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둘째 사망 곧불. 뭐라고요? 아니 여기만 뻥 뚫리면 쉬워져요, 이제. 이것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말하면 둘째 사망 심판에 들어간 건데요. 생명의 부활이 먼저예요? 둘째 사망이 먼저예요? 생명의 부활이 먼저죠. 생명의 부활이 먼저라면은 지금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아닌 것이에요. 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동참하든지 살아서 부활해서 휴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로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서 심판에 들어가고 우리 7년 동안을 말 통과한다는 이야기, 7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TV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발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셔봐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확실히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 아는 대로 확실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공부를 백업해 갖고 다시 이야기해 봐요. 생명의 부활을 얻는 몸은 어떤 몸인가? 영화로운 몸. 지난번에 사진으로 찍어서 줬죠. 사진으로 찍어줬죠. 그 예수님 채찍 맞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 또 조그마한 게 이렇게 몸이 바꿔졌을 때 영화의 몸으로 바꿔지는 12가지, 부활의 12가지.
옆에 생소할까요? 아니 그 우리 카톡에 줬는데 다 음. 카톡에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거 우리 사람이 아주 잘 부활의 해갖고 12가지요? 그렇죠. 뭐 변형될 수 있는 몸, 그렇죠. 뼈와 살이 있는 몸, 예. 먹을 수 있는 몸, 아, 요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 몸. 공부를 안 했구나 집에서 전혀. 목사님 저 오케이. 다 적어놨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왜 알려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따라서 나오는 천사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또 성경에 풀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맹점에서 잘못 오면은 빠져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걸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또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죄가 없는 의인의 부활이라고도 아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예, 의인과 악인의 오케이. 그러면은 누가복음 14장 14절 한번 봐봐요. 14절이요? 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의인들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네요. 네, 생명의 부활, 상급 심판으로 나가는 거 성령 세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제 종말에 대해서 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기까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생명의 부활을 얻는 몸은 진짜 어떤 몸이냐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생명의 부활은 어떤 것을 갖다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느냐? 강장로님이 지금 생명의 부활을 얻었대. 그럼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거죠.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찾았어요? 네? 찾았냐고요? 거기에. 아, 썩지 썩지 않는 않는 몸 고린도전서에 있는가요? 생명의 부활을 얻을 때 썩지 않는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2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42절이. 예.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것도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썩지 않는 몸 말고 또 많죠.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변형될 수 있는 몸. 응? 그다음에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몸. 그게 변형될 수 있는 몸은요. 24장. 그게 언제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어. 2절이요. 요한일서 3장 2절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도 나오고 예, 이게 하나씩 읽어보셔봐요. 31절. 우리 한 집사님 24장. 한 분이 하나 있고 우리 네. 강장로님 하나 있고 읽어보셔봐요. 제가 누가복음 읽을까요?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이요. 예.
39절에 있는 건가요? 이제 31절에 보면은요. 그 앞에서 지금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이 열려버리죠. 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러니까 보였다가 안 보이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분이죠. 네, 음, 초능력자시네. 변형될 수 있는 몸. 그게 영체를 보고 입는 몸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강장로님도 그렇게 몸이 돼. 박상만 할렐루야. 목사 몸도 그렇게 되고 아멘. 박 권사님 우리 아멘. 아멘. 박억영 집사님도 아멘. 마찬가지로 그때 바꿔진대요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아멘. 영화의 몸으로.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 버리는 아멘. 거예요. 이 몸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노, 안 돼, 안 돼. 영원. 영원 무궁토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지면서 35절까지 읽어보시죠. 뭐라고 나오는가. 그들의 급해갖고 눈이 쫓아가죠. 저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쫓아가죠. 제자들이 있는 대로. 근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 몰라? 왜 몰라? 그걸 말해야지. 근데 모른대요. 왜 몰랐을까요? 몸이 변형됐으니까. 몸이 바꿔졌다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바꿔진다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인도에서 그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인도에서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아, 있고. 절실 물론 거. 맞지? 그걸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 영접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화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 대표 중인 사람이 바울 사도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이해되는 돼요. 그렇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변화돼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주의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님 읽을래요? 글씨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알려지신 것을 말한다는 말은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형될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시죠. 장로님 찾으셨으면 읽어야지. 요한일서 3장 3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앞으로 나타난대요.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맞는 거야. 만일 이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돼버리면 타서 죽는다는 소리고 심판이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말해요? 예?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 뭐 해가지고 다. 아니 해야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가 문제예요.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 왜 중요하냐?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신학에서 이거 학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계속 읽을까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면 누구도 부활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네. 야곱도 그 사람들도 다 뭐 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에 거. 네. 그 형사 취수 제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너네가 무식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수호법에 걸린 것이 들어가요. 이 앞에가. 들어보셨어요? 무슨 법이요? 수헌법. 수헌? 헌. 수혼. 네. 그러니까 형사 취수 제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 형수 취수 제도. 형수 그렇죠. 취수 제도. 형수가 만일 우리 형하고 같이 자고 있다가 살고 있다가 형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족이 끊어져 버리고 형의 가문이 없어지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하고 같이 결혼해 갖고 첫 번째 나는 아이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형수. 형님한테 주는 거예요. 형님이 씨를 이으시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는 이게 죄가 아니고 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7이나 되는 형제간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죽었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갖고는 그건 누가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활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더 이상 남편이 그러면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안 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라고 말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네. 하늘의 천사들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천사들이 번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신 대로 못 오죠. 그러면 천사들이 생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왔던 축복 못 받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땅을 땅에 충만케 하고 땅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말을 해줬죠. 5가지 축복이에요. 네. 천사들은 이 첫 번째 축복 생육하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번성할 수도 없고. 번성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쭉 찾아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천사들은 여성으로 쓴 천사들은 없어요. 여성 명사로 쓴 천사가 없어요. 남성 명사로 다 썼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가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사람의 아들은 여자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음.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봐요. 앞에 창세기 6장. 여기까지 올라오고 참 힘들었네요. 안 하려는 거.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몇 절이요? 1절부터. 우리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여기에서 사람이었더라.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해야지 되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자녀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요? 못 가져요. 뭐 같죠? 결혼도 안 하고 음. 남자의 씨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결혼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이뻐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대요.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야 됐는데 딸 예?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번성해야죠. 아, 그렇죠. 그 축복이니까 그건 해야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네. 번성한다는 축복은 홍수 후에 끝났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됐어요? 계속 지금도 진행됐죠. 진행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천사라고 봐야 되지 아들들은 않을까요? 천사들은 예? 타락한 천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예. 저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내 삼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이게끔 돼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열심히 잘 나오네. 할렐루야. 오케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뭐 예, 그런 뜻인가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는 그 맥락과 같은 건가요? 그렇게 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죠.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나왔죠? 셋. 셋.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가 양수. 나왔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그전에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다는 안 거. 못 불렀다는 불렀죠. 소리인데. 구원함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구원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담도 셋도 구원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후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는 그때가 그 사람 때, 다시 말해서 에노스 그때이지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불렀다고 할 수가 있죠. 음,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럼 그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지. 근데 성경에는 어떤 계기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건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맥락을 같이 보게 되면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라는 거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건가요? 결혼은 이때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하나 문제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네. 16절에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흉침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그 수거돼서 에녹이 올라간 아니죠. 그 에녹이 아니고 네. 이건 가인의 후손이에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갔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한 무리가 생기겠죠. 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까 지금 4장 25절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보시고 그 사람의 아들들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셋의 자손들로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겠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섞였다 이렇게 봐야 예, 되나요? 예, 섞였는데 누가 더 영향력이 많아요? 안 믿는 세상이 사람들. 세상이 더 영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영향력이 더 많아요? 세상이 더 많지 않겠어요? 세상이 많아요, 세상이. 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여자를 택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딸들을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다? 예, 이거가 조금 모든 가능하죠. 사람이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음. 모두라는 말은 안 했기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름다움을 예.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는 삼는지라. 그러면 이거는 일부 다처의 완전히 끝판왕인데요. 일부 다처 그렇지.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네.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보니까 부인이 너무 이뻐. 음, 그러니까 얼마든지 데려다가 살아 그냥 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중에 힘이 들었어요. 자기 근데 아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뭐 믿었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죠. 홍수에 의해서. 정욕에 빠져서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기는 받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문맥상 그 다음에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육신도 뭐 120년으로 연수가 줄고 뭐 고대 용사라 그래서 저는 어떤 유전적인 결함 그리고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는 그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이 예. 그 정말 노아의 때와 같다면 그렇죠. 지금 맞죠. 유전자 변형 엄청 일어나고 있고 사람 몸에까지 손을 대는 판인데 그때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처럼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유전자 변형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전자 변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몸이 있어야지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몸이 있다는 말은 흙이 있다는 말이죠. 흙으로 그렇죠.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여자는 몸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여자들이 임신하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면은 천사들이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네. 하나님이 천사들을 번성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게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사람의 이해가 잘 안 몸이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5장 6장이요? 5장.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아니 1절부터 한번 읽어봐줘요. 저 해석하기 좋게. 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풀어주는 것이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형상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3절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무슨 모양? 모양. 자기 자기 모양. 모양, 하나님의 모양 아니에요.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더라. 근데 그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럼 어디까지 추리가 돼요? 사람이 자기 모양대로 했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고 하나님께서는 지은 거예요, 사람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뭐
예술적인 것도 있고 뭐 어떤 감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것이 그게 안 된다는 것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갖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델로 나오면서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무덤에서 나올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몸도 영화의 몸을 입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게 너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하나님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이제 더 말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그러면은 천사는 흙으로 짓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흙으로 근데 짓 사실 목사님 이거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요. 아담 자신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는데 근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는 가졌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사단에게 속지요. 네, 참소하는 자에게 속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너져갖고 범죄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대로죠. 예, 죄를 범하기 전에 그렇죠. 그랬는데 죄를 범한 이후로 사단의 종이 되어 세상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돼요. 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다스리고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 모양의 아들들이 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셔봐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을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 아담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근데 이때가 아담이 130세 때 지금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130세가 되지 않았던 때 아닌가요? 그렇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지금 아담과 그 하와에서 난 그 셋이니까 완전 사람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좀 이게 죄를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들을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여자가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데려다 사는 거야. 네.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데요. 아주 불쾌하죠. 네. 근데 봐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갈 때 네, 물론 그 당시의 문화는 유목민 문화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힘으로 그냥 여자들을 그 가져간다는 그 힘의 논리로 여자들을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시대상의 풍습이 그 당시에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죠 그때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범죄는 또 하죠. 예, 그쵸. 우리도 범죄를 안 크리스천인데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해야지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근데 그 범죄가 누구를 이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한 인도를 받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악해지는 거예요. 낙원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해지는 악해지는 거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자꾸 참수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참죠. 이때 사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사단은 그때 있었던 사단이 지금도 있어. 네. 사단은 지금도 있어. 죽지 않아. 사단이 원하는 천사들 전에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다니엘에게 와갖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줬죠. 네. 지혜와 총명함을 줬죠. 네. 그런데 사가랴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네. 엘리사벳 갖고 너의 아들이 날 텐데 세례 요한이 된다. 요한.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탄생할 때 가브리엘이 또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렇죠. 그 천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천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그러게 되면은 어떤 복잡한 일이냐면 육체로 만들어졌어야지 된다는 거. 아니 육체로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씨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냐. 씨가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아들이란 말을 안 하죠, 사실은. 아들들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예. 예. 저기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오잖아요. 그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면은 천사들은 우리가 영화의 몸이죠.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자녀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못 낳죠. 결혼도 안 되고 자녀도 못 낳잖아. 예. 그 말을 지금 제가 이제 뽑아온 거라고. 영화의 몸을 갖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에서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건데, 그러면 천사들이 만일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했다고 되면은 사람들의 염색체하고 천사들이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가 없죠. 당연히 육체가 없겠죠. 육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게 만들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퀘스천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져준 대로 간 거예요. 지 맘대로 간 거예요. 지 맘대로 갔죠. 자기 맘대로 갔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정도고 진리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남녀들이 막 같이 났지만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는 것에 참여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네. 그 중에 한 사람 겨우 보니까 노아.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줘갖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럴 만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누가라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나중에 누구를 저주하죠? 함. 가나안. 하나.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함에 받을 저주를 갖다가 가나안에게 쏟아부어서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가나안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그 땅에 7족속으로 가나안 족속이 번져나갔다고요. 지금 그거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 정복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 나라를 그렇게 공격해갖고 그거 뺏기고 안 뺏기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결국은 노화가 문제군요. 왜 괜히 저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알려드릴 때 그랬잖아요.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된 일이 기분 나쁘더라도 저주는 퍼붓지 말라. 저주 퍼붓어버리면 내가 망하는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 끝내야 되겠네. 부활의 몸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할 때 이렇게 성경이 다 연결돼 있다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 몸은 영화의 몸을 입기까지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염색체도 있고 모든 흙으로 만들었던 모든 생리학적인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천사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그러면 성경이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천사가 결혼해갖고 아들 낳은 것이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네피림이 번져나갔는데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집트의 탑을 쌓고 뭐 그러죠.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체격이 커가지고 쉽게 들어서 날려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그렇게 풀어야지만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네. 아멘. 맞죠? 그럼 모든 만물의 아버지 맞죠? 아멘. 그렇게 풀으셔야지만 그게 부드러워질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사 말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아들이에요. 만물이. 만물이 다 하나님이지. 그래서 만물이 찬양한다는 말이 나와요. 시편 148편 하나 찾읍시다. 네. 시편 148편. 박용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몇 절이요? 1절부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사자하고 군사하고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모든 사자는 저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 모든 사자가 천사. 모든 사자요. 엔젤이죠. 네. 천사. 네. 근데 찬양하며 모든 군대는 뭐예요? 찬양할지어다.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아니 저기 그때 군대 아닌가요? 다윗의 군대 아니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 여호와의 군대. 네, 하늘에 있는 군대. 오케이. 군대도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해와다라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가만히 있어봐요. 창세기 첫 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깜깜해졌대요. 흑암이 되어버렸대요. 네. 근데 거기에 물이 깊음으로 이렇게 쌓이고 흑암이 밑에 깔렸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을 말할 때 그 다음에 물이 창조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기 창세기에. 네. 물이 난위라고만. 예? 난위라고만 있죠. 그냥 물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나눠진다고 하는 것이지. 궁창이 들어가서 나눠지는 거예요. 궁창이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을 지금 벌써 알고 있었다는 소리요. 권사님 읽으시 말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으므로다. 그러면 뭣도 만들어졌다고요? 천사들도 만들어졌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만들어졌고 하늘에 있는 군대도 만들어졌고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요.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은 용들을 지금 만들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멘. 용들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마귀사님, 뱀 천사들 이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들도 뭐 해야 돼요, 마땅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아주 찬양해야죠. 지은 물건들이니까. 그 다음에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찬양거리. 하물며 용까지 다들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할 뿐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만주의 창조주.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다른 피조물한테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일단 한번 우리가 믿었으면 이 믿음, 이 길로 가면은 망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고 새롭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짐승들까지 만유를 지으셨던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의 별 모든 것들을 지으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펼치 않고 끝까지 신앙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평탄의 길, 형통의 길,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